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고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가을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 또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에게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이 시간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 받기 원하고 또 주님 뜻 깨닫기 원하는 심령들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축복들, 은혜들, 사랑들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굴의 잠언 둘째 시간으로요.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굴의 잠언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현수자매가 특송으로도 올려드렸고요. 우리 희망의교회 유튜브 보면은 올려져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특송했었거든요. 우리 개척 초기에. 이 찬양이, 그러니까 이 고백이,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게 딱 세 가지를 구했거든요. 뭐 크게는 이제 두 개로 나누지만, 두 파트로 나누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기도인데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기도는 거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영성 깊은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그대로 세 가지를 기도 제목을 삼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것은 이제 다른 게 좀 더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아굴이.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정직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세 번째로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거는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아굴이 기도했던 거예요. 이 아굴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아멘. 이건 이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제 아굴이 어제 설교를 잠시 기억해보면 아굴이 자녀,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아비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데 너희들도 이걸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거라 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하였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고 이걸 첫 번째 걸 또 반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기도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녀에게 기도를 해주면 자녀들은 크게 두 가지를 배워요. 뭘 배우냐? 하나님이 계신 걸 일단 배워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몰라요. 늘 자기 힘만으로 일하고 먹고 사니까. 근데 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도해주는 엄마 아빠 되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꼭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회를 이걸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아굴이 자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렇게 기도해 줄 거예요. 일로 와, 오늘 아빠 기도해 줄게 하면서 뭐 안수했고 기도해 주건 그냥 기도해 주건 기도해 주는 게 첫 번째 헛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건 다른 얘기로 하면 정말 우리 자녀가 의미 있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새는 이제 우리가 뭐 신문으로 이제 페이퍼, 종이 페이퍼로 뉴스를 보지 않고 인터넷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신문 잘 보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TV 뉴스 보지 않은 정도는 디테일한 거 모르는 게 많은데 요새는 실시간으로 온갖 뉴스들이 뜨기 때문에 그걸 다 보면은 정말 인생들이 어떻게 저렇게 헛된 인생들을, 허망한 인생을, 허탄한 걸 쫓다가 망하는 인생을 살까 싶은 인생들을 많이 살아요. 근데 그게 못 배워서가 아니라 정말 많이 배우고 부유한 사람도 야,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망칠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헛된 인생 살지 않기를 바라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려면 요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헛된 인생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꼭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고 능력 있지 않더라도 인생은 의미 있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굴은 요 기도 제목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헛된 인생을 사냐?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 헛된 인생 살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 그 열심히 욕심되어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냐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어느 날 이런 그 마음 확 들 때 있지 않아요? 요거는 뭐 안 들어본 분들도 있을 테지만 뭐 인생을 좀 산 분들은 물론 초등학생 갑자기 1학년짜리가 아빠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20대 때 찾아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다 헛된 거야. 공허함이 싹 밀려와요. 얼마나 어떻게 살았냐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어요. 예를 들어봐요.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3절에 4절이요.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이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크게 이렇게 보면 돼요. 솔로몬이 모든 쾌락을 다 맛봤거든요. 근데 그 쾌락 중에 지적인 쾌락도 있었어요.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솔로몬이 정말 여러분 중에도 나는 먹는 거에 쾌락을 느낀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거 게임하면서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래서 3일 밤 새면서 게임하는 사람도 있죠. 라면만 먹고, 그러다 쓰러져 죽기도 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지적인 쾌락이 되게 커서, 책 보는 게 좋아요. 책도 중독인가? 책 활자 중독이 있어요. 책을 막 보면 부모님도 좋아하죠. 근데 그 책 보고 이렇게 세상의 어떤 학문들, 지혜들 막 연구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 보면요. 이것도 헛돼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보면 많은 책을 짓는 것도 피곤하대요. 너무 많이 연구해도. 오늘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물론 나한테 나 그래 봤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정말 온갖 술이 다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술은 아마 소주, 막걸리, 어렸을 때 나폴레옹을 본 적이 있어요. 나폴레옹. 우리 집에 있었어. 우리 아버님이 그걸 고이 모셔두시고. 나폴레옹 알아요? 그 별로 안 좋은 양주죠. 술 마시는 분들. 자, 여기서 막 대답하면 안 되겠다. 그죠? 하여튼, 온갖 술로 또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쾌락일까. 온갖 쾌락들 또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도서 2장 4절. 나의 사업을 또 크게 해봤대요. 사업. 여러분 사업하다 망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 사업하는 자녀들 두거나 하면은 이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분. 그래서 그때 어떤 그 개그맨 부부들이 그 얘기 나오는 거 TV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아내 몰래 뭘 하고 있었어. 사업을, 조그만 걸. 그래서 아내가 그거를, 설마 아니겠지. 나는 이 남자랑 내가 그나마 이혼 안 하고 사는 건 사업 안에서 산다고. 왜냐면 내 주변에 다들 사업하다 망한 남편들 있어가지고 나는 절대 약속했다고. 사업하지 말라고. 물론 뭐 사업은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내가 하도 싫어하니까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늘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사업을 못하는 분인데 평생을 사업하다가 망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설목사, 나한테 힘들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참기름 사업하다 또 망하셨대.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니까 사업을 할 분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 본인이 딱 알아야 돼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 근데 솔로몬은 사업도 크게 해봤대요. 뭘 했는데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짓고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어디다가 착 이렇게 바닷가 보이는 데다가 집 하나 별장 착 져놓고, 물론 거기다가 그 별장 줘야지 그렇게 계속 있으면 바닷물 바라보다가 우울해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 나오고 사람들 전도하고 이게 제일 행복해. 우리도 이번에 이렇게 여기 동네 원주민 오랫동안 사셨던 할머니 할아버지께 찾아가가지고 계속 그 얘기해야 되겠네. 우리 집사님 생강 받아온 얼마나 좋아요. 생강 널어놓고 있다가 우리가 다 가서 달래니까 우리 자꾸 우리 뭘 달래야 되겠어요. 지난 또 여기 주차장 할아버지가 배추 나눠주셨잖아요. 우리 꼭 권사님만 사랑해가지고 권사님만 드시라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꼭 우리를 또 사랑해서 나눠주죠. 그걸 가지고 우리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가 겉절이 해가지고 날 좀 주더라고요. 먹었는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같이 어울려가지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사랑을 나누면 참 좋아요. 그것도 해봤고, 집도 많이 줘봤고, 또 포도원도 심어봤대요. 그 다음 더 읽어봐요. 전도서 2장 7절에서 8절.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근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이 정도 읽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아까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읽었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마음이 들까? 우리는 이렇게 못 살 거예요. 저도 이런 인생을 못 살아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도 헛되대요.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기도 했대요. 여러분, 흔히 이제 우리가 누리는 기쁨, 맛보고 싶은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는 거. 지금은 우리나라는 의회제도가 없지만, 노비들을 돈 주고 사고, 볼디발 장군의 집에도 요셉이 노예로 팔린 거 아니에요. 사람 부리는 거예요. 그 재미가 있대요. 나는 그거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집에서 나기도, 그러니까 노비들이 서로 이제 집에서 먹고 이제 또 살고 하니까 노비들끼리 또 이제 서로 결혼하고 그래서 나는데 그래도 노비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리고 또 소와 양떼 소유도 엄청 많고 은금과 또 왕의 보배들과 여러 도로의 보배. 뭐 이렇게 그 좋은 약간 보물 같은 거 수집하는 사람들 있죠. 요새는 가구도 자개장 요새 다시 유행하더라고. 자개장. 나 어렸을 때 집에 있었는데 그거 지금까지 뒀으면 비싸게 팔 텐데 자개장. 옛날 혼수였어. 자개장 같은 것도 있고 뭐 나는 별거 아닌데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그게 우리 아는 지인이었는데 집에 갔는데 돌을 모으는데 그 수석이라고 그러죠. 집에 온통 돌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1학년쯤이었어요. 1학년쯤이었어요. 그분이 그 돌을 그렇게 모았는데 이게 막 좋다고 1학년짜리 나한테 막 설명을 하는데 나는 도대체 저게 왜 보물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난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 목사 같은 생각인데, 저거 그냥 다 팔아서 선교지 헌금을 하지. 무슨 돌을, 이걸 모으는데, 그 당시 몇 천만 원이 들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돌이 좋은가 보다 했는데, 하여튼 나는 약간 사기 같아. 하여튼, 아무튼, 좋다니까. 돌 모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펜 좋아하는 분들은요, 온갖 펜, 쓰지도 않을 펜들 있죠. 쫙 모으는데 만년필. 나 만년필 나도 있거든요. 근데 제일 비싼 만년필이 5만원짜리 있고요. 요새 만년필이 3천원짜리가 나와요. 오늘 그거 있어요. 교회 줘요. 3천원짜리. 근데 막 비싼 거는 막 만년필 막 100만원씩 하는데 100만원짜리라고 더 좋겠어요? 나 아는 목사님 몽블랑 만년필 있다고. 설 목사 이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쓰면 그냥 손에서 막 저절로 굴러가는데. 뻥도 이렇게 막. 하여튼 좋대요. 그런 거 모으고. 하여튼 나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모아봤고, 노래하는 남녀가 있었대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CD 틀어놓거나, 요새는 검색해서 노래 듣거나 하죠? 오늘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한 거나 수요일 때 인도한 거 보면 우리 다시 듣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자기가 작곡한 음악을 몇 번 못 들어봤어요. 충격이죠? 베토벤, 모차르트, 바하는 그 당시에는 그 레코딩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연주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거를 작곡한 다음에 초연을 올리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돈 있는 사람들은 집에 그런 악단을 둬요. 악단을 둬. 그래가지고 그걸 연주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뒀대요. 첩들을 많이 두면 하여튼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하여튼 그냥 다 기쁜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에서 17절이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대요. 이 모든 걸 해봤는데 갑자기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요 많이 가졌다고 많은 걸 해봤다고 누렸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인생이요 이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 이게 십자가거든요, 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배예요. 이웃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전도예요. 이 두 가지 축이 내 안에 딱 형성이 돼 있으면 내 삶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허무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그 마음을 주세요. 복된 인생이에요.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제가 개척을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늘 하는 게 개척을 하지 않았으면 살리지 못했을 영혼들을 많이 살렸어요. 개척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전도하지 못했을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개척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함께 또 예배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 때문에 이 인생이 내가 참 헛되지 않은 그 결정을 했구나. 참 의미 있는 결정을 했구나. 앞으로도 내 인생이 지금 코로나로 올 한해 어려웠지만 그래서 참 인생이 여러 삶의 굴곡이 있었지만 내 안에 공허하지가 않고
좀 뭐라 그럴까? 이건 지금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단단하고 견고하고 꽉 찬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실은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그게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로 깊이 빠지면 자살해요. 또 하나는 그걸 또 극복하려고 요걸 해봤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것보다 더 큰 걸 추구해요. 더 큰 쾌락. 그러니까 물질을 얻어봤는데 거기서 만족이 없으면 더 많은 물질. 쾌락을 추구했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면 더 많은 쾌락.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 아니라 아구리 자녀들한테 아무리 많은 걸 추구해봤자 하나님 없이는 헛된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는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시편 39편 6절에서 7절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헛된 일로 소란하지 말고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아니요. 쭉 말씀 듣고 할게요. 오늘은.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가 혹시 하나님 보실 때 이거 헛된 거 아닌가? 헛된 일로 내가 너무 소란 떨면서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걸 기억하고 또 점검해 보면서 기도 제목 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두 번째 아굴이 기도 제목 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기도 제목과 기도해 줬던 건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거, 즉 정직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잠언 30장 8절 읽어봐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거예요. 거짓말. 왜 그러냐? 거짓말은 사탄의 핵심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은요, 거짓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작은 거짓말 조금씩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근데 그때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날 그게 확 와닿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작은 거라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와가요. 그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굳이 거짓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모든 작은 것도 이걸 거짓말로 그걸 탁탁탁 막아요. 인생을 거짓으로 쌓아와요. 이거는 정치적인 거 다 빼고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만. 이게 그냥 우리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전 대통령, 그 전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갔어요. 최근에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 연세 많으신 분이 17년을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시고 형을 다 사시면 97세래요. 100세 가까워.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본인이 주장하는 거 이게 정치적 판결이었다 이렇게 어떻다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결론 난 게 뭐냐면 예전에 했던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렇게 감옥에 많이 가는 인생은, 이번에도 지금 미국도 대선, 물론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이렇게 된 거라고 하지만 이제 아직 트럼프가 소송 건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를 가든 내가 조금 거짓되게 해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어도 그냥 낮은 자리
처하면서 그냥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냥 정직하게 삽시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 그 많은 말 중에 이거는 정말 오늘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나 그 많은 말 중에 거짓된 거를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병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게 거짓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볼 때는 저 거짓말인데? 하는데 본인은 거짓을 그냥 내뱉고 살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니까. 마귀의 속성. 출애굽기 20장 16절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주님께서 10계명은 뭐예요?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면서 살아도 너희들은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너무 쉽게 거짓말 나오잖아요. 그거는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큰일 나요. 나중에는 그 거짓말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그냥 손해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풀어가야지. 거짓은 왜 나쁘냐면 일단 마귀적인 그 속성이기 때문에 나쁘고, 또 하나는 거짓은요,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그냥 진실로 얘기를 하면은 조금 민망하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혹은 뭐 죄책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로 한번 그걸 막으면 언젠가 그게 터지는데 그 터질 때까지 그게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그걸 또 뭘로 막아야 돼요? 또 거짓말로 막아야 돼. 왜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지 말고 진짜 여러분 성령 예수 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회개하고 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기도 많이 하세요. 회개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남편 아내한테 정직하세요. 아내 남편한테 정직하세요. 이게 모든 거의 기초예요. 부모 자녀 간에 정직하고 형제 간에 정직하고 가족 안에서 일단 정직해야 돼요. 뭐 그런 가족이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보험금을 타내려고 남편이나 아내를 가끔 뭐 사고로 이렇게 하고 보험금 타면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그 짐승들도 하지 않을 짓을 하는 게 그런 알고 보니 이제 거의 사기꾼이었어. 내 남편과 아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 기도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짓을 분별하자. 거짓을 분별하자. 이거 기도 제목이요. 왜냐면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그걸 분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2절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진실이 진실이에요. 한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근데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고 위증을 하는 자들이 꽤 있어요. 왜? 또 이익을 위해서 위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3장 1절에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나는 처음 신조어죠. 신조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면서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 뉴스라는 말이 있어요. 가짜 뉴스. 예전엔 뉴스는 다 진짜인 줄 알았죠. 신문은 다 진짜인 줄 알았죠. 물론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좀 커서 신문도 가짜가 많았구나. 저 사설도 정치적인 거에 어떤 편향된 게 있구나. 이제 그건 제가 커서 저도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알지만 그게 어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짜 뉴스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있었냐?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이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줄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혹시 사업을 하는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누구나 있으면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는 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짜로 막 이렇게 거짓을
내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안 만나게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인생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거짓된 풍설을 가지고 막 떠벌려가지고 뭘 했어요.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러니까 요새같이 가짜뉴스에 우리가 이제 속기 쉬운 것도 시대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하나 했잖아요. 요새 혹시 스타트업 하실 분들 중에 가짜뉴스 분별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딱 해서 누가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새는 그거 딱 켜가지고 딱 돼. 띠릭. 저 뉴스의 팩트 체크입니다. 80% 가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있나? 난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를 체크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가짜들이 거짓들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너희들 거짓말을 멀리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내면서도 또한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 자녀들이 또 남편 아내가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거짓에. 가끔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거 좋은 약이라고 사왔는데 이거 이제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아세요. 거짓말하면 당장은 이득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정직하면 당장에는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우리 하나님 믿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데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인생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자,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하는 행동과 말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나는 특히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이게 가장 큰 저한테 말과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응당 그래야 돼요. 근데 목회자는 더욱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행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래서 이제 아굴이 했던 기도 제목이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는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많이 달라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많이 달라고 하고 싶겠죠. 근데 주님은 이 아굴은 오직 필요한 양식만 달래요. 이거는 내가 다른 건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겠습니다. 왜? 내가 좀 너무 많으면 배불러서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요딴 소리 할까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딱 올가매는 거죠. 요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학교를 그나마 가면은 선생님한테 혼날까봐라도 가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는데 집에서 공부를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으로 자기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시스템 안으로 딱 집어넣어야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스템 안으로 자기를 기도하면서 집어넣는 거예요. 또 하나, 왜 필요한 양식만 달라 하냐? 그래도 필요한 양식은 있어야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또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배불러서 하나님의 이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거고 또 내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가난하다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니까 주님, 저는 딱 필요한 양식만 먹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굴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냐면 사실 구약에서는 되게 많은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많은 축복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구약적인 의미가 이제 또 신약으로 연결되면 그게 이제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거로 이제 볼 수 있지만, 근데 이런 기도를 잘 안 드려요, 구약에서는. 근데 아굴이 했어요. 근데 이 기도는 딱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 좀 많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뭐냐면 내가 널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날마다 나만 의지해서 살아,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책임지신대요. 할렐루야. 오늘 일용할 양식 기도해서 구하면 주님이 내일은 또 일용할 양식 기도하면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성이 욕심이 많아서 죄된 본능 때문에 많은 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딱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하면서 하나님 없이 너무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가복음 12장 16절 18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의지하는 건 뭐예요? 곡간이에요. 그리고 곡식들이에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 살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인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물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근데 너 오늘 밤 네 영혼 내가 데려가면 너는 네가 의지하던 거 그거 누구 거 되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4편 6절에서 7절처럼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칼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그거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 삼을 텐데요. 오늘은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요건 기도하지 마세요. 요건 기도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요건 기도하지 말래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지 말래요. 오늘은 요거 기도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기도 제목에 요건 좀 빼세요. 그리고 뭘 먼저 기도해요? 네, 요걸 기도하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34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즉 나의 육적인 거를 채워주는 걸 기도하지 말고 영적인 거를 먼저 기도하면 육적인 거는 따라온대요. 세상은 말도 안 돼. 육적인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있어야 영적인 걸 하지. 아니요. 주님은 영적인 걸 먼저 구하면 육적인 걸 주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디를 뭘 택해야 될 때 할 때 육적인 걸 많이 주는 데를 택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구할 수 있는 것을 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과 믿음의 선택을 보고선 육적인 것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주해 주세요.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3가지 놓고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았어요. 첫 번째는 헛된 거를 멀리 해달라고, 의미 있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거짓말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정직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세 번째,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삼았습니다. 이걸 놓고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굴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 우리 안에서 멀리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